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심과 예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을 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면서 이 약속은 우리가 정욕을 하여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또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떠날 시간이 가까운 것을 내가 아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도 하죠. 그래서 너희의 내가 같은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 약속이라는 그 내용, 복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복음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 약속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말씀으로 다른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동산에는 모든 실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 거기에 생명나무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을 어겼죠. 약속을 깨뜨렸죠. 약속을 깨뜨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뭐죠?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죠. 약속을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을 어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에게 이제 하나님이 물론 죄를 범해서 또 에덴 동산에 대해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지만 그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아담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취소된 게 아니에요. 다시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제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자신이 이 약속을 깨뜨리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뭘 잘못되는지를 알고 있어. 잘못된지를.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고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가 뭐가 문제가 생긴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가 생긴지. 그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일 저녁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바로 이 하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준이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한 거기서 말한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입니까? 창세된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택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했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했던 것처럼 그 영화로운 영화롭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돼서 그 생명 가운데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향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들들은 이 약속을 인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됩니까? 이 약속 밖에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 밖에 있는 것과 약속 안에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밖에 있다는 것은 약속 밖에 있을 때 알고, 그래서 약속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 안에 들어와서는 더군다나 약속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와 내가 생명을 거부하고 또 옛사람으로 갔을 때의 그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를 쓰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다. 약속 밖에 있을 때가 상태가 무엇인지, 약속 안에 있을 때의 상태가, 본인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울타리 안에서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한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를 완전케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는 지금 여전히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을자도 율법의 1.1회기로 다 이룬다고 했죠. 율법이 왜?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향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약속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우리가 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까? 육체로 오신 그분과 연합하여 옷 입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르니,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인식이 두 가지 인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인식이 그 삶 속에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항상 그래서 그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들이 마치 여러분 그 백조의 호수라고 우아하게 꼭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무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딱 들어가보면 발로 빠지지 않으려고 이게 뭐 꼭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지금 표현상에 이제는 한계가 있지만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그 삶에 있어서 바로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적어도 아담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비록 물론 그 책임을 지고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약속을 깨뜨렸죠, 아담이.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쫓아냈지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가인이 물론 이제는 가인이 아니라 이제 아벨이 이제 승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아담 바로 이어서 아벨, 아담이 바로 아들이 아벨이었죠. 아벨부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그 믿음의 계보로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리고 또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그 밑에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지만, 그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지만, 그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사망이 여전히 그 사람들과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도 그 이제 사망이 왕으로 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걸 비춰볼 때 방금 말씀인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아담이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진 않았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그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오직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번역이 좀 더 실제적으로 좀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개정이나 다른 표현들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근데 이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비록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바라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증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계승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약속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 약속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 그냥 우리는 아벨하면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그들 개인의 어떤 특정한 그들의 어떤 특성의 그 믿음, 아벨 하면 생각나는 믿음, 에녹 하면 생각나는 믿음, 노아 하면 생각나는 믿음, 뭐 아브라함이면 모세면 아무개 하면 생각나는 믿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저 사람만의 믿음이 특정적인 특색 있는 아무개 하면 생각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물론 모양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었구나. 이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과 의이고, 아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그리고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그것이 이론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진 거죠. 약속이 희미해져서 결국 그 약속이 희미해짐으로 이 약속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우리 창세기 6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이 세상에 어두워져. 아담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도 그렇고 그 약속을 저버린 그 인식이 있었잖아요.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한 인식이 문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죄 아래 율법 아래 아담이나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 죄 아래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상태에 있으면 지금 사실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발단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뒤범벅이 된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주석들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어떤 천사의 어떤 존재로 말씀하는 주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사라는 존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더 깊이 안 올라가더라도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대로 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대로 하면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항상 난제입니다. 우리 보통 이게 참 난제인데 이 부분도 난제고 인류 역사가 성경에 나온 족보를 가지고 따져버리면 아담부터 해도 족보를 따져버리면 7,000년도 안 돼, 6,000년 정도.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뭐 화석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또 공룡시대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6,000년으로 해버리면 7,000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딸들, 이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비록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그런 어떤 모양들까지 나중에 나온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 말고 에덴 동산에서 아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담이 이제 쫓겨나는데, 그리고 나서 좀 이따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이제 가인이 이제는 제사 지내다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가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나와요. 바로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볼 때 물론 이걸만 가지고도 이게 이걸 이 하나를 가지고 정확히 저기 할 수 없죠. 분명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공간. 거기에 그리고 물론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아담의 그 다음은 이제 가인을 낳은 건데 지금 가인 말고 아벨 말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서 적어도 아담이 낳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이 약속을 이어가는 가인 말고 또 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천년왕국과는 거기까지 연결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구분된 그 공간이 있고 또 천년왕국 끝에 그 천년왕국 그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 천년 동안 살고 있던 어떤 존재들이 또 있었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기보다도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를 모아서 굳이 구분하려면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죄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이 분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어쨌든 또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약속과 무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참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 역사를 안 그러면 6,000년으로 맞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또 과학으로 하면 또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과학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왜? 과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뭐 공룡 뭐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없어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데까지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담과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자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짬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금은 물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지만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했던 이유가 육신적인 거지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과 관련해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부분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약속을 저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 약속을 저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떠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반대로 노아 홍수 때 이 홍수의 심판이 이게 된 거 뭐냐면 그런 인식들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짬뽕이 되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주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다시 어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일들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 굳게 하는 이 인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